사람이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의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인용하여서 말씀을 잠시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조연삼 목사님이 쓰신 말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은 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 치료하기도 하고 병들게도 한다. 말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말은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한다. 말은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한다. 공감이 되시죠? 또 독일의 시인 하이니 하이네라는 시인이 이렇게 말의 힘이라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요. 죽은 자를 무덤에서 불러낼 수도 있고 산자를 땅에 묻을 수도 있다. 소인을 거인으로 만들 수도 있고 거인을 완전히 망가뜨려 없애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라든지 시인의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종종 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 말이 천냥빛을 갚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에 또 어와 아가 다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처럼 사람이 하는 말에는 힘이 있어서 그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힘의 영향이 내 삶을 결정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삶에서 많이 경험합니다. 이것은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남의 인생에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결정력과 영향력이 이 말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하고 또 신중하고 될 수 있으면은 나쁜 말보다는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우리 입술에서 계속해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물으실 때에 대답 한마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이 왕이 된 이후에 자신의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수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일천번제라는 그 제사를 드리고 일천번제를 제사를 드린 후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내게 구하라고 했을 때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한마디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와 또한 내 원수를 멸하는 것과 또 영화를 위해서 구하지 아니하고 듣는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과 또 그 이야기를 잘 듣고 내가 분별하여서 판결을 잘 내릴 수 있는 그런 듣는 마음을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한마디가 이 솔로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귀한 기회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했던 이 한마디, 단순히 그냥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한마디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한마디는 그냥 말뿐인 것이 아니라 그가 드렸던 일천번제와 그의 마음속에 품었던 그런 기대와 소망들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음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라,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감동시킬 수 있는가, 또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지는 모습인가에 대해서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3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일천번제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일천번의 어떤 제사를 드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이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잘못 우리가 이해해가지고 1,000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보면은,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은 다른 교회 가보면은 1,000번제 중에
몇 번째 예물 이렇게 해서 올리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일천번제라는 것은 횟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1000번의 그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 1000이라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양에 있어서, 숫자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최대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만은 1000으로 표현하면은 1000이 몇 개가 있어야 됩니까? 10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만이라고 할 때에 그래서 1000이 10개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더 나가서 10만은 그러면 1000이 몇 개가 있어야 됩니까? 1000개죠. 100천이라는 거예요. 1000이 100개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은 1000이 몇 개가 있어야 됩니까? 1000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천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어떤 양적인 의미, 횟수적인 의미로 단순히 생각해서 우리의 노력과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쟁취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1000번제 중에 500번째 예물입니다라고 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 행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겠죠. 1000번을 드려도 되고 2000번을 드려도 되고 3000번 예물을 드려도 돼요. 중요한 것은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의 최고의 것과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든 2000번제를 드리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딱 정해놓고 1000번이 되면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2000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 열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이 드렸던 이 1000번제의 제물이라는 것은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와 최선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하 1장 2절에서 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장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아멘. 본인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와 최선의 예물을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으며, 또한 그 제사를 드릴 때에 그냥 몇몇만 가서 드린 것이 아니라 오늘 역대하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장들과 방백들과 족장들과 온 회중이 가서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본인이 이제 왕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가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많은 국가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규모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최상의 가치를 가지고 지금 또한 나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1000번에 뭘 드립니까?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번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짐승의 피를 단 사면에 뿌린 다음에 가죽을 제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태워 올려드리는 온전한 헌신, 온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 번제거든요. 1000번의 제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번제를 드렸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열심과 그 열정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님 볼 때에 얼마나 기뻐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인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보시면서 마음이 기뻤고 감동하는 장면이 바로 이 첫 장면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정말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모든 최고의 가치를 들여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가 혼자서 결정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여러 사람들과 의논했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영향을 준 것은 아버지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다윗인 것 같아요. 이미 다윗은 죽었지만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장막이라고 표현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에 두고 얼마나 그가 예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서 예배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솔로몬도 왕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왕이라는 직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마음과 그런 결단을 가지고 최고의 제사를,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이 모습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최고과 최선을 들여 최고로 준비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가르칠 때에 다음 세대들에게 뭘 전수해야 됩니까? 다윗이 솔로몬 가운데 그 예배의 귀함들, 최고의 예배를 전수했듯이 우리도 다음 세대 가운데 최고의 예배를 전수하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들 가운데 뭘 넘겨주겠습니까? 건물을 넘겨주겠습니까? 돈을 넘겨주겠습니까? 다음 세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의 예배를 지금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의 어른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드리는 저 예배를 보니까 예배는 저렇게 전심과 특심으로 준비하여 드리는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깨닫고 그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들 가운데 우리가 이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물려주지 못하면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정말로 애를 쓰고 많이 투자도 하고 많이 노력했어요. 근데 다음 세대들이 점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죽어갈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예배의 모습과 예배를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교육하지 못하고 또 보여주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다음 세대의 예배들, 유치부 예배, 또 초등부 예배, 중고등부 예배, 청년의 예배,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예배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도 예배의 귀함을 알고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중보하고 그들을 위하여 섬길 때에 그 아이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서 이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세워나가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로 솔로몬이 그렇게 최고의 것을 가지고 최상의 것을 가지고 준비했듯이 그런 마음과 그런 준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은 단순히 오늘 시간이 되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가 살펴봐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은 이제 더 힘쓸 것입니다. 정말로 예배만큼은 지나치고 과도할 만큼 철두철미하게 잘 준비해서 한 주에 한 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심령으로 살다가 교회 왔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잘 준비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또한 예배를 잘 준비하는 자로 세워나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준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준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열정과 시간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찬양을 준비하는 자들은요, 열정과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연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그 한마디의 찬양의 고백이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의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도로 섬기는 장로님도 있습니다. 또한 안내로 섬기는 분도 있습니다. 또한 새가족을 섬기는 분도 있습니다.
봉헌위원으로 섬기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시간이 됐기 때문에 와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한 주 동안에 준비해야 됩니다. 내 한마디가 새로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내 모습 한 모습들이 사람들 가운데 희망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하며 예배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기도를 준비하는 자들은 한 주 동안 묵상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원하는 기도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뭔가를 고민하고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올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일상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교회에 올 때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들 속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주일의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평소의 삶은 막 살다가 주일이 됐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내가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긴다라고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수많은 예물을 가지고 매일마다 나에게 와서 제사를 드리지만은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서 너무 싫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의 삶 속에서는 객과 고아와 가부를 살피지 아니하며 너희들의 마음대로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제물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내가 토하여 낼 것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얼마만큼 그 예배가 귀하다, 제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 주 동안에 치열하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도록, 예배자로 살아나도록 힘쓰고 애쓰고 달려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한 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자로 거룩한 자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힘을 썼지만은, 하나님 거룩한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잘 준비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참 부족합니다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들려오는 찬양의 그 한 곡조에, 기도의 그 한마디에,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힘과 능력을 받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우리가 조금 더 뒤로 미룰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만큼은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최고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예배 가운데 왔을 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해서 나오시고, 또 이 시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짧은 한 시간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진실된 예배, 준비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갈 때에 이 예배를 통하여 죽은 자도 살아나며 병든 자도 살아나며 연약한 자가 치유되어지며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많은 장벽들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만큼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내가 살아왔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런 예배를 꿈꾸게 하셨고, 그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었던 두 번째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 지금까지의 모든 부분이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다윗을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다윗에게 그런 큰 은혜를 항상 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누구를 주셨다고요?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왕이 되어져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솔로몬이 태어나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정상적으로 태어났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솔로몬은 어떻게 태어납니까? 누구의 자녀입니까? 아버지는 다윗이에요.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밧세바잖아요. 다윗이 범죄하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래서 이 밧세바를 통하여 낳은 첫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취하여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을 주셨어요. 둘째 아들을 주셨는데 그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첫째 아들이 범죄함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이 취하셨어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주시면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태어나는데 그의 별명이 뭐라고요? 여디디아.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자신이 출생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그런 삶이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걸 알았다는 거죠. 내가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또한 자기가 왕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같은 혈통이 아닙니다. 다윗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이제 같은 혈통으로서 메시아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다윗에게는 솔로몬이 첫째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이 왕권을 잇는다라는 것은 장남이 있든지 아니면 장남에게 무슨 병거가 생기면 차남이 있든지 이렇게 순서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솔로몬은 결코 다윗 다음에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의 형들이 암논도 있었고 길랍도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압살롯도 있었고 아도니아도 있고 나머지 또한 여러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택하여서 다윗을 이어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것, 그것이 자기의 능력에 의해서 그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들 다윗에게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고 그 아들인 내가 왕이 되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고 우리의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을 쭉 살펴보면요, 그 어느 한순간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없을 때가 없고 우리 가운데 힘든 일이 없을 때가 없습니다. 모든 시간과 때마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이 있고 고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형편은 그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내가 감사할 수 없고 은혜라고 고백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지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고 계시다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상황 환경을 통하여서 불평과 시기와 질투의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형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감사와 찬송과 은혜의 고백이 넘쳐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에는 힘이 있다라고 했습니까? 없다라고 했습니까? 있다라고 했잖아요. 사람의 육신의 말에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말이 있어요. 믿음의 선포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 선포의 말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펼치실 때도 뭘로 역사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셨어요. 또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해 봐도 하나님 부족한 것이 참 많지만은 여기까지 우리 아이를 지켜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의 여정을 되돌아봤을 때에 참 부족한 것도 있고 준비되지 못함을 통하여 참 어려운 일도 많지만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를 고백하는 그 사람의 입술과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동하셔서 그 믿음의 고백대로 감사와 찬송과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부족한 것이 있고 내가 봤을 때는 나의 실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8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소원을 그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솔로몬이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낮잠을 자본 적이 있습니까? 낮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옆에서 막 깨웁니다. 야,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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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고 물어봅니다. 야, 너 어제 뭐 했어? 그럼 기억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자고 있는데 누가 깨워서 물어보면요, 생각이 안 나요. 오늘 그런 어떤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오늘 이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잠에 듭니다. 잠에 든 후에 하나님께서 깨우세요. 솔로몬아 솔로몬아 깨워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해? 너는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솔로몬이 지체 없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스려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이 모든 사람들을 잘 다스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 듣는 귀를 하나님 주셔서, 듣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이들을 잘 판결을 하고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요,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은 갑자기 솔로몬 마음 가운데 들었던 그런 기도의 제목, 소원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이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고 온 마음을 채우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간구의 제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을 올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 제목을 막 올렸어요. 막 올렸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거 말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 올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다. 내 마음에 너무 흡족하다. 내가 그 기도의 제목, 그 소원을 내가 원하고 있었다. 그런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면은 그 다음에는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평소에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과 어떤 소망을 하나님께 품고 있느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되돌아보세요.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소원들, 기대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마음에 흡족하다, 내 마음에 딱 든다라는 그런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평소에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살아갑니까? 아니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그런 가득 채운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기도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기도의 제목들로, 소원들로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혜와 통찰력. 근데 솔로몬이 그것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구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오늘 이 짧은 11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솔로몬이 먼저 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를 위한 구한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해서 구한 것이요? 백성들을 위해서 구했다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 보면요,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1시간 하면은 거의 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오늘 솔로몬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은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장수하기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했다는 게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또한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 내 중심의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타인을 세워나가는 기도의 제목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계속해서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나가기를 원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을 바라보면서 내 기도의 제목은 사라지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로 채워나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11절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떠오르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모습이 오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하는 솔로몬의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오늘 12절과 14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부와 영광도 구하지 아니했는데 내 마음에 딱 맞은 기도의 제목을 올리니까 내가 이것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바로 하기 전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너희들이 염려하지 마라. 그런 것을 염려하여 구하는 것은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들은 구하지 마라. 너희들은
누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그러면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볼링을 쳐보신 분들은 알 텐데, 그럼 볼링 보면요, 이 핀이 있으면 삼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핀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을 던질 때에 어느 핀을 맞춰야 됩니까? 헤드핀이라고죠. 중앙에 있는 제일 앞에 있는 그 핀을 맞춰야 스트라이크를 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잖아요.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 헤드핀을 맞추는 그런 제목들로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넘어지면요, 다 모든 것이 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우리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요, 우리 필요를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다 아뢰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살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기도의 제목이 네 입술을 통하여 많아지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을 내가 면밀히 인도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첫 번째 그런 모습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어떤 만남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까? 최고의 만남, 최선의 만남으로 만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만남, 이 예배의 시간과 장소를 하나님 보실 때에 네가 최선을 다했구나, 정말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예배 가운데 나왔구나, 그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신다는,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너의 삶 가운데 부족한 것이 또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또한 은혜입니다. 내 삶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입술과 그 사람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소원을 아뢰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이 너무 좋다, 너의 기도를 들을 때마다 참 내 마음이 시원케 된다, 너의 기도를 들을 때마다 내가 참 행복하다, 너의 기도의 제목을 들을 때마다 참 너에게 축복하고 싶다, 너의 기도의 제목을 들을 때마다 너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는 그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마음을 채워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부족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감동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와 능력과 부흥을 체험하는 여러분의 자신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도와 이 나라와 민족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품고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전심을 다해 올려드립시다. 정말로 내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께만 감동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으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말씀을 기억하며 고백합시다. 2025년도 한 해뿐만 아니라 내 평생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최고의 만남으로 매주마다 매일마다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준비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내 마음속에 품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들과 소망들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경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 앞에 스쳐 지나가는 한 번의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바뀌며 우리의 영적인 삶이 변화되어지고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 모든 자들이 하나하나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실 만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자로 최선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는 우리 인생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태어남과 살아감과 죽음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부족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좌절하게 하고 낙망하게 하지만은 그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모든 것이 은혜인 것으로 고백하며 찬송과 감사를 올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2025년도 한 해 동안의 마음속에 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오는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소원들로 가득 채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세상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들로 충만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정말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삶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민하며 하나님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 시간이 가장 고귀하고 귀한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자들이 최선과 최상의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일상의 삶 가운데도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감동의 시간, 역사의 시간,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어렵습니다.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 일상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역사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소원들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 안에 있는 그 세상의 소원들과 소망들은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들으실 때에 정말로 마음에 흡족할 만한 정말로 남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기도의 짐을 가지고 기도할 뒤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성도들을 살려내어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넘어서 이 지역과 하나님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온 맘과 온 정성 다하여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심령들 위해 하나님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시작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은혜로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